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귀를 잘 기울여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갑자기 사라지신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건너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들 또는 그들이라는 말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호칭, 그런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유독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가보게 되는 것처럼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상황을 보고 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문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 말처럼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를 타고 건너왔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랜 시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과 또 그 성장 배경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 건너편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가 다른가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점이 전혀 없지요. 오히려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어도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 출생은 신비로 가려져 있어야 되겠고 그 성장 과정도 범상찮아야 될 텐데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봐왔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고 다니는가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리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기분 나쁜 일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군거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41절에도 나오고 지금 4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불평하다 그리고 원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이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이때 불평했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수군거린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이 듣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서로 수군거리는 일이 어떻게 위험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저지른 그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죠.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되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을 기억합시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비록 오래 지났지만 우리가 서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붙들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론이 있으니까 우리 아론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서로를 붙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아론에게 몰려가서 아론과 뭐 어떤 상의나 어떤 이야기 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저 그냥 자신들이 결정한 그 결정을 아론에게 통보를 해버리죠. 만들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렇게 통보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줄을 알고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이 말도 되지만 뭐 모여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카톡교가 되거나 카더라 그런 걸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지 않고 그 카톡에서 어디서 그런 글들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들고 와서 어떻게 하냐고 막 불안에 떠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카톡교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44절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44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어디 보자, 여기에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이끄시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한번 보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그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나 가버나움에서 살던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지식과 경험들이 모두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모든 열정과 진심과 지식과 경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왔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앞에 있으니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45절은 구약의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54장 13절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교훈과 큰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지금 모두에게 듣도록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없어서 또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큰 평안을 얻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표적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과 48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이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47절에서 48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죠.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섣부르게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믿는 자에 대한 의미를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섣부르게 정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 하면, 믿음 하면 벌써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군거리게 돼요. 유튜브 같은 데서 생각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소리만 듣고 더 풍성한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풍성한 다른 부분을 가리키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본문에서 눈을 떼지 말고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는 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이 뜻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고, 또 구해주는 편에서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먼저 찾고 그 품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로 먼저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달아 없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고장이 나거나 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믿음은 마치 오병이어의 표적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 풍성해지고요, 뿌리가 깊어지고요,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시고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역시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 하면서 그렇게 영웅적으로 그리지만, 사실 그때에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은, 그 주신 약속들은 듣기에는 괜찮았지만, 그때 그 당시 고향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을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본인에게는 야, 이 뭔가 잘못 걸렸구나. 이 하나님은, 이 신은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뒤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2번이나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감지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까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전에 사람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은, 그 일의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붙드시는 그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그 외아들, 아브라함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시작하시고 빚어내시는 하나의 작품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해요.
이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을 어떤 분들은요, 그러면 뭐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뭐 다 잘 되게 하신다면 나는 할 일이 없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듯이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맞아요.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 곧장 막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뭐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과는 관계없는 죽고 나서의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이 가버나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오늘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생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천국 보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것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배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의 기쁨과 만족을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곧 말라 바스라질 그런 나무 이파리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오래가는 그런 큰 나무 이파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를 물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야? 라고 물을 때에 내 손에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아니라,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손에 든 거 그게 더 크면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예수보다 더 귀합니까? 무엇이 예수보다 더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둘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어떤 내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그 일을 멈출 수 있게 돼요. 나무 이파리 같은 거 막 끌어서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던, 이거 어떻게 언제 말라버릴지, 또 어떻게 하면 또 떨어질지 전전긍긍해 하던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고 확증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 뜻만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오늘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 영생을 맛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내고 살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인내와 신실하심이 우리의 자랑이요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어디에 기대어 사셨습니까? 점수를 매겨보자, 우리끼리 키를 한번 재봅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내일 한 주간, 내일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시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을 살아갈 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단순히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요 목수 그 요셉의 아들에 불과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 예배에 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귀한 고백을 오늘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여러분은 믿고 또한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행복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마다 일마다 모여서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겠지. 그 떡을 먹고 마셔야 되겠지. 그래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결국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여러분, 함께
부른 이 찬송 가사 너무 아름답죠, 그죠? 부인하는 사람 없고 정말 이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인 줄 압니다. 결단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결단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서 제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일, 우리가 이 행복을 맛보며 살고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힘 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밥처럼, 아니 밥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억울한 일 많아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삶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영생하시는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행복을 그렇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힘이, 그 행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진심과 열정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그러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을 사모하는 것처럼, 밥을 먹어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카톡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치는 아버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번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수군거리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우리의 어떤 열정과 진심과 또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처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사람임을 하나님 함께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 하나님,
내가 놓치고 살았는데,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것임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지만, 다시금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사모하는 것처럼, 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행복 가운데 머물며 이 행복을 누리고 맛보며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